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온함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또 가장 완벽해 보이는데 정작 그 영혼은 아주 소리 없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안한 것 같고 평온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은 그 영혼이 점차점차 메말라져 가서 죽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곳이었습니까?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후에 야곱은 원래 가기로 했었던 베델이 아니라 그 풍요로운 땅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을 만들고 정착을 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성공적인 정착처럼 보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잊혀져 버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그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표류 상태.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주한 결과 아주 참혹했죠.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은 학살자들이 되어버리는 가문의 비극이 시작된 곳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구나. 나의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구나. 그렇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서 비로소 야곱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 은혜이고 참 다행인 것이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위기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각자의 세겜이라는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세겜에서의 정착한 성공적인 그러한 삶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삶이 흔들려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인,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인 베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베델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다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인데 아직 머물고 있는, 우리가 진작에 떠나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정착해버린 우리들만의 그러한 세겜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혹시 그런 세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면은 그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베델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베델을 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동, 베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거룩한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가문 안에서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라. 옷을 갈아입으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제 떠나가기 전에 영적인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온 그 어정쩡한 삶은 이제 끝내겠다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우린 거룩하게 죽는다.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내어놓는 것,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어놓은 것이 그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귀걸이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았다고 하죠.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고, 장신구로 보이는 귀고리지만 이것이 사실 당시 시대 속에서는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일종의 부적 같았던 거죠. 귀걸이가 하나님도 믿었지만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서 숨겨두었던 그런 세상적인 모험들이었습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거, 그리고 귀걸이라는 거, 이런 거요.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요,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런 우상들의 장례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이것들은 죽었고 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야곱이 우상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 고을들에게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만드시고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드러났던 그 야곱의 결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야곱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고 묻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실감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상을 묻고 이제 도착한 베델,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30년 전 야곱에게 이 베델은 어찌 보면 조금은 세속적인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그때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제가 제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요 라고 조건부 거래를 했던 그러한 장소였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선 것이죠. 야곱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엘베델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었죠.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 각자의 엘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변화를 인정해 주신 거죠. 야곱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요. 너는 너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나를 찾는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엘베델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회복의 정점에서 야곱은 예상하지 못한 또 슬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막내 아들 나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가장 큰 은혜 뒤에 찾아온 가장 큰 슬픔이요 상실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야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죽어가는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절망, 그것을 태어나는 이 아이에게 투영해 버린 거죠.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라헬은 이 아이를 벤오니라고 하여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벤오니 아니다. 벤하민이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벤하민이다 라고 그렇게 고쳐 부른 거죠. 비극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비극이 슬픔이 아픔이 그것이 우리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떠났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아니고요. 고난을 하나님의 언어로 재해석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네 상황은 절망이야. 벤오니가 너의 상황이다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다. 벤하민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에 세겜의 안주 또 영적 무력함 벗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더 붙잡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다 상소리나무 아래 묻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베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이곳은 엘베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